1월 24일 요한복음 7장 14절 24절입니다. 7장 14절부터 24절은 10절부터 24절의 내용인 초막절 명절을 지키러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내용, 그 연장이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베푸시며 그분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결단하면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지어내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진정한 판단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에 달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이 그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 착각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이 논리적인 허점을 파헤치십니다. 유대인들은 생후 8일 되는 날 할례를 행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 명령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상위, 즉 위의 법이고 원리일 뿐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본래 취지인 안식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판단할 때는 순수한 의도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사람을 고친 자신에게 왜 노여워하는지 반문하십니다. 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 또 20절부터 24절. 14절부터 19절의 소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 20절부터 24절의 소주제는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라.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라. 초막절은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 중간에, 이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공식적인 랍비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교훈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의 교훈은 곧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의 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말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선입견, 이들의 고정관념이 뭐예요? 일단은 옥수의 아들 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랍비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배움이 짧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정관념, 선입견, 그거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누구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그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무조건 좋은 사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경험도 안 해봤는데 저 사람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항상 이 선입견, 고정관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전부가 아닌데 그냥 자기 생각이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 곧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말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말은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후회하게 하기도 해요. 아이고 여러분 주둥이 왜 이럴 때 있잖아요. 말을 안 했으면 되는 건데 괜히 말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주둥이 할 때 있잖아요. 아주 막급한 후회를 불러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십니다. 첫째, 자기를 드러나게 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한 글자로 이것을 의라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의.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또는 나쁜 부정적인 그러한 언어 생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진리의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까요? 자, 19절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아신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벌써 안 거예요. 사람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안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이 당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의 권위 그리고 삶의 방식에 도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에게 도전하시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늘 그렇거든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할 때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나쁜 놈이에요. 다 죽일 놈이 되거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은 다 적이거든.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반박했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은 로마 당국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만일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한다면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다. 로마 제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잔인한 방법으로, 잔인한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대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핑계일 뿐이죠. 무엇보다 유대 종교자들의 그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그들을 화나게 한 것,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였잖아요. 한 가지는 안식일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 것, 안식을 지킨 것, 이것은 형식적인 거였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마치 형식적으로는 자기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쭉 지금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없고 지시합니다. 모든 전도자에게 가르침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 전도자에게 가르침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일, 나의 사역, 나의 가르침에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나요? 이것은 특별히 말씀 맡은 자들에게 해당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모든 동기가, 모든 출발이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라. 자, 20절, 21절 무리가 시작. 당신은 귀신 들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루어 말미암아 한상히 여기는도다. 너희가 어찌해 너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었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이 들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21절에 보니까 한 가지 일, 한 가지. 이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예.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언제? 안식일에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반대한 것은 이 병자를 고친 것을 반대하기보다는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지금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조상들 누구? 아브라함.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화내느냐, 분노하느냐?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성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일종의 시술 행위죠.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23절에 보면은 건전하게 하는 말 나오죠. 나오나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은 온몸이잖아요. 건전하게 한 것으로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육체적 건강. 그런데 이 건전하게 하는 말을요, 디도서 2장 8절에서는 바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른, 건전하게 바른. 디도서 2장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건전한, 바른 육체적인 건강. 자,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할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겉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괜히 사이가 멀어지죠. 여러분, 김장할 때 특히 우리 여성들은 김장할 때 소금 좀 매달 조금 덜 넣고 많이 넣고 이거 가지고 다투지 않으세요? 고춧가루 더 넣고 안 넣고. 물론 우리 김장할 때 그 중요한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툴 만한 일은 아니잖아. 다 방법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방법과 그가 하는 방법이 달라. 새우젓을 더 넣느니 안 넣느니 이거 사실 본질은 아니야.
조금 넣으면 더 맞을 수 있게 모르지만 조금 들려도 괜찮아. 근데 좀 양보하고 이해하면 좋은데 아니야. 이거 넣어야만 돼.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싸우게 되는 거야. 우리가 김장하는 건 싸울 일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이 얘기는 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 생일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연세가 좀 있는 분하고 좀 젊은 분하고 이제 서울에서 좀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또 그런 분주하고 하니까 미역국을 갖다가 이제 젊은 분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손잡이 있는 국자를 pos어요. 예. 근데 이제 연세 있는 분은 지금 그렇게 부으면 어떡하냐고 정성껏 부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으면서 이 두 분이 식당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국자로 바빠 죽겠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 또 연세 있는 분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다가 싸워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가 나오면 내가 안 나오고 내가 안 나오면 네가 여기까지 비하가 돼버렸어요. 아니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정성껏 붙는 건 중요하지만 또 바가지를 부으면 또 어때? 싸울 일은 아니잖아. 그거 좀 이렇게 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쁘니까 그냥 가서 좋잖아.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 생일 축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바가지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오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서로 좀 양보하고 좀 이해하고 좀 용납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건 본질은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본질보다 비본질, 형식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본질, 정말 중요한 거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을 보신 거죠. 유대인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제8일의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할 시기가 안식일과 겹치는 경우 할례 규례를 더 중시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모세 이전 누구 때? 아브람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8년대 명절을 안식일에 고치신 것은 안식일 규례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려 했다. 그게 죽일 일인가요? 아니 병자를 고친 게 죽일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친 게 죽일 일이냐고.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는 모세 율법을 내세웁니다. 율법에는요 안식일 범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이 본질이 지금 호도된 거죠. 자, 진실한 시작. 진실한 의도를 살펴서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24절 말씀 너무 중요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오늘 우리도 얼마나 사람을 사실 외모로 판단합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 어떤 판단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도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충고했던 것과 정반대 의도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인격적 성전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그분을 공격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대로 가르치시며 타고난 논리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따라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 전도자들,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전략을 본받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진심으로 전하려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신나서 말하고 사람들이 별로 반응 없고 실근능하면 오매 기조할 필요 없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바로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말씀을 전하면 된다. 자, 존 메가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옳다고 여길 때 복음에 대한 이해는 요원해진다. 네, 점점 멀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옳다고 여길 때 복음에 대한 이해는 점점 멀어진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에 성경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펴 그 뜻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게 하소서. 제 어리석은 기준을 내세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구약 1도가 끼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강의하는 우리 최지수 사모와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말씀 배우겠다고 말씀 읽겠다고 우리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수강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홍복수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네장이잖아요. 참 힘들어요. 어려운데 거기다가 지난번에 또 신장 쇠석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응급실에 갔었는데 보통 사람이 간 수치가 40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 간 수치가 무려 100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했던. 그래서 병원에서는 큰 병원 가라고까지 했다가 어찌어찌해서 다행히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서서 어제 오후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아마 구정 기간을 병원에서 보낼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잖아요. 그 약이 아마 좀 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냥 혈압도 떨어지고 이 저혈압인 분들은 아시지만 왜 그런 말이 있어요. 고혈압은 여기 목에 피를 내면 산다. 근데 저혈압은 그냥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옛날에 수도 계량기 다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도 계량기 이렇게 보다가 그냥 하나님께로 가신 분도 있어요. 워낙 혈압이 낮은 분이라.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간 수치 올라가고 혈압 떨어지고 아주 안 좋은 상태 정말. 그래서 응급실에 가게 됐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감사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모두 해당되는 일이에요. 원망하지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어디가 안 좋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아파하지 마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홍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와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몸이 안 좋을 때 그것 때문에 괜히 막 집중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이상 안 주신 걸로 감사하셔야 돼. 그렇게 사셔야 그 병도 날 확률이 많아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홍복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누굽니까 유순식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퇴원하신다고 해요. 통원하면서 치료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 원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는 대로 많은 환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간구를 아뢰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